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어지럽고 각박한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느라고 고생도 많았고 수고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에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 우리 마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평안함과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요, 우리가 육체가 살아가려면 양식을 먹어야 살아가는데 우리 영혼이 살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삽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같이 살아야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생명의 양식을, 영의 양식을, 영생의 양식을 먹을 때에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고 육체도 함께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봉독 속에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그 지역에 있을 때에 로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말씀입니다. 그 로마에서 전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에 있을 때 편지를 통해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서신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한 내용인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로마서는요 이 기독교의 기독론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핵심적인 교리가 이 속에 다 담겨 있어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누구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느냐? 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사람의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피동적인 것과 같은 입장이잖아요. 때문에 그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부른 사람이 있잖아요. 부른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누가 부르셨느냐? 바로 주님이 부르셨다. 예. 그래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 왜 부르셨느냐? 무엇 때문에 부르셨느냐? 복음을 위해서 부르셨다 하세요.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그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은, 택한 것은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 무엇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냐면, 우리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무슨 모임을 가질 때에 무슨 기념이라든지 어떤 동호회라든지 친구들 간이라든지 혹은 그 즐거운 모임을 가질 때에 뭘 많이 하느냐면 이 브라보를 많이 해요. 술잔을 하나, 음료수 잔을 들고서 자, 뭘 위하여, 뭐 위하여 이렇게 말하면, 뭐 건강을 위하여, 뭐 사업 성공을 위하여, 뭐 이게 뭐 단합을 위하여.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더불어서 사는 가운데 서로 어떤 모임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였을 때 흔히 브라보하면서 단합을 모색하면서 위하여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 그 위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 속에서는 여러 가지와 같은 그러한 그 목적이 있고 그런 삶의 목표가 있고 지향점이 있어서 위하여. 성공을 위해서는 게 모든 것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셔야 돼. 자, 그런 것은 흔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적인 것 같은 일에 있어서 그 다양하게 그렇게 소원을 이루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서 위하여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도 마음속으로 위하여 하는 말이, 가정을 위해서
이 처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밖에서 가장된 그와 같은 그 남편이라든지 열심히 일하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산다는 얘기야. 자, 근데 바울은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위하여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위하여는 이 세상의 땅의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위하여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예수님이 빠지면 복음이 되질 않아요. 예수님이 빠지면 복음이 되지 않아요. 그 때문에 가장 복된 소식이라고 한 말이에요. 복된 것과 같은 우리에게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복된 말씀은 무엇이 복된 말씀이냐?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일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이 복된 소식은 그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말씀인데, 그 복음 속에서는 예수님만이 오히려 그 속에 담겨 있는데, 그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몸둘 바를 몰라.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누가 내 죄 때문에 대신 죽겠냐니. 이 죄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영원히 지옥에서 불구덩이 같은 곳에 살 수밖에 없는데, 그 내 죄를 벗겨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죄를 벗겨주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몸둘 바를 모르는 것 같은 감사함을 느끼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사망과 죽음과 흑암과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고 다시 생명의 그 승리의 부활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 이것 또한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 속에는요, 하나부터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만가지가 가지가 놀라운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이 놀라운 것도요, 보통 놀라운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놀라움이 이 복음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니. 그러면 살아나신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당신이 살아나신 것을 직접 보여주시고, 심지어는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시기까지 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당신이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세상에서 당신이 승천하신 이후에 해야 될 사명까지 그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40일에 계신 이후에 다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뭐 아무도 모르고 혼자 살짝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감람산에서 500여 무리들이 모이는 가운데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 속에는요, 하나부터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가 전부 다 기적 같은 일이고 놀라운 사실이야. 이 기독교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다 하고 전할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아니 죽었다가 뭘 살아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믿어지지 않는 일이다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믿는 사람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몇 배가 더 많다는 얘기야. 참 기가 막힌 일이야. 그러나 이 복음은 거짓이 아니잖아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았다.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 씨알이 믿기질 않은 거야. 아이, 죽었다가 살아나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요즘은 오늘날에는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도 그때에 비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단 말이에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굉장한 수가 많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 당시는 극소수야. 지극히 적은 수야. 또 흉흉한 소문이 들었던 그런 예수님이야. 예수님에 대해서도 좋은 것과 같은 소문이 아니라 아주 고약스럽고 좋지 못한 소문이 퍼져 있던 시대. 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말 같지 않는 소리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활의 과 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했지.
그때 그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것이. 그런데 그런 시대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하는 얘기야. 물론 구약 시대도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그 말씀 외칠 때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대적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모함하고 가진 고통을 갖다가 가했지, 뭐 받아들인 숫자는 손가락 꼽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야, 어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느냐.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됐나요? 하나님은 창조해 주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임해서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 기맥힌 일이야, 이것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편지를 통해서 전할 때에 이렇게, 바울은 당신은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하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이것이 진실된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야. 누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 당당한 그런 모습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선포하면서, 누가 종 자랑하는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누구의 종이다. 실제 옛날에 말이죠, 그 머슴이나 상놈으로 이렇게 해서 나는 우리 조상들이 우리 대대로 감족보 보면은 뭐 머슴이었고 상놈이었습니다. 이거 하는 사람이 없어요. 종이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다 숨기지. 근데 바울은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종이다. 왜? 그분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분 아니에요. 아는 사람은,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던 사도 바울은 누가 뭐라도 부인할 수가 없어. 예? 누가 뭐라고 해도 부정할 수가 없어. 확고한 신임으로 당당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부르심을 받았다.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받았다.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사도 바울은 자부심이 있고 당당한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복음은 시시꼴로 간 것이 아니란 얘기야. 인간의 어떤 너들한 인간의 어떤 교묘한 것은 어떤 장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이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할 말씀이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복음이 당당한 선지자를 통해서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바로 메시아가 출현한 것이 실현이 됐는데, 이게 세상에 무슨 꼴이에요, 이게. 믿질 않아. 안 믿어. 인간의 과 같은 이 어두워진 그 눈과 그 귀가 다쳐가지고 보질 못하고 듣질 못해. 받아들이질 않아. 이 기맥힌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의 육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는데, 뭐 귀가 번쩍, 눈이 번쩍 그냥 놀라 자빠질 것으로 그냥 쾅쾅쾅쾅 보여주시면서 하시면은 쉬울 텐데, 왜 그렇게 별 그냥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꽃 같은 사람으로 30밖에 안 된 사람을 갖다가 50으로 보일 정도로 얼굴이 그렇게 되시고, 조롱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왜 처남교는 뭐 가장 것 같아,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목수의 가정 태어나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으면은 그 모든 사람들 볼 때 눈이 번쩍 귀가 번쩍 그냥 그냥 했으면은 많은 사람들 건지지 않겠는가 하고 우리 보통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하진 않으셨어. 그런데 그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알짜배기고 알곡 중에 알곡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인정하면서 나가는 거지.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다 귀한 복음을, 귀한 복음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흘려버리고 자기 것을 만들지 못한 기맥힌 안타까운 사정이 초대교회의 사정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힘차게 전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미리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약속하신 것이다. 얘기예요. 이랬을 때 유대인들이 볼 때에 웃기는 소리 하지 말지. 아니 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예수가 뭔데? 아,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그걸 또 전하는 저 뭐냐. 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저자는 도대체 뭐냐. 저자 가만히 둘 수 없다는 얘기야. 뭐 부활을 증거해? 예수가 다시 뭐 죽었다가 살아나서 말같이 다른 소리다. 뭐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다. 신성 모독한다. 이 도대체 인정할 수 없는 말같이 하는 소리. 근데 그게 사실인데 어떻게? 사실은 사실대로 전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맨날 성경을 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간다. 이런 사람들이 다 미치라는 거지. 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에 그러지. 다윗의 혈통이야. 다윗의 혈통이야. 성경에 분명히. 그럼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면은 왕손이잖아요. 족보로 보면 다윗의 혈통이니까. 예. 그러니까 족보로 보면 왕손이야 이게. 예.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사야. 네. 부활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얘기, 살아나셨다고 하는 얘기. 그거로 인해 가지고 뭐로 인정함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인정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없으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지 뭘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어요? 믿어지지? 믿을 수가 없는 거 인정할 수. 부활하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면 바로 그분은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릴 뿐이고 우리가 기도할 뿐이고. 예, 어마어마한 분 아니겠어요? 인간의 모든 지식과 인간의 모든 상식을 다 깨뜨려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 못 살지. 어떻게 살아? 근데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었단 말이야.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에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냐 하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사망 못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이고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분이고 우리는 그를 맞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모든 이방인 중에서 모두가 믿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바울은 자기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믿는 자들도 메시아를 영접하는 자를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는 자들 너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부르심 받은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뭐 인간에게 부르심 받은 거 아니잖아요. 주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았단 말이에요. 당당한 사람이야. 굉장히 자긍심이 높아. 여러분들 주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았어. 이 자리에 모였다고 하는 자체가 주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말씀을 듣는 은혜 받는 이와 같은 이 모임에 참석한 그 자체가 당당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와서 몇 시간마다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영생의 은혜를 영원한 우와 같은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이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다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야. 지금도 암만 복음이 선포되고 생명의 말씀이 영원한 복음의 말씀이 전파된다 할지라도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 들어도 받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받았어도 중간에 가다가 중도화에 차가지고 뒤돌아서고 주저앉는 사람도 있고, 가진 모양으로 가지각색으로 타양각색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야. 오늘 여러분들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 받았던 여 같은 바울과 같이 우리도 너희도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521장 찬송 521장 구원으로 인도한 그 눈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이어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도 힘써서 들어갑시다. 그원으로 인도한 그 이 세상에 사랑한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끝나니 세상 어떤 무기와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길로 갑시다. 오늘은 하인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아멘. 그원에 열렸으니 예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번 닫힌 구원임은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불태웠고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런 마지막에 죽음을 맞게 되고 순교를 하게 되고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가장 최고의 복된 자리에 그 들어가게 되는 그 같은 그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야. 예. 이런 거로 바울이 율법을 그대로 전했으면 그렇게 핍박받고 고통당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께서 복음을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구나 말미암아 그 구약의 모든 율법은요 어떻게 보면은 다 유통 기한이 지나버린 것으로 말해서 그 써먹을 수 없는 것으로 해버려 말았어. 복음이 선포됨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상품은 말이죠. 그 과거의 그 율법의 그 상품은 사용할 수 없게끔 되었다는 이야기야.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 자체는요, 어떻게 보면은요, 영적으로 말해서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상을 볼 때에 가장 신선한 새로운 신상품이야. 신상품이야.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것이. 근데 그걸 알지 못해. 기맥힌 노릇이죠. 예. 그 써먹지 못하는 거, 모자란 것들 다 불필요한 거, 시대에 뒤떨어진 거. 가장 귀한 인류를 향한 가장 귀한 상상할 수 없는 값어치가 나는 것 같은 상품을 내놓은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의 말씀이거든요. 우리를 살리게 하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을 뵙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고 주님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축복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게 이 복음 속에 다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 받았고 택정함을 입었다. 이게 당당한 선언이라고 하는 얘기야. 안 믿어도 환난과 핍박이 와도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이와 같은 복음의 열정이 하나님 말씀을 선고하는 전파하는 것 같은 사도 바울의 열정이 우리 모든 믿음의 열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하나가 전부 다 기적 같은 일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 말을 전할 때에 그 미친 소리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전한 거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독교인 중에서도요. 아니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셨나? 그냥 맨날 성경의 말씀과 목사님들의 말씀을 맨날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실제 마음속으로는 정말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상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야. 여러분들 실감이 나질 않아.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느냐? 근데 주님은 그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받게 되고 얻게 되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요 당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주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계시록을 통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실 리가 있나?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부도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때가 되면 종말의 시대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말해서 넓은 의미로 생각해서 깊게 생각하면 안 죽는다는 말하고 똑같아. 죽었다 살아나니까 안 죽는 거랑 똑같은 것이지.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됐어요.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세요. 이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하고 바울이 그런 걸 마지막에 우리 중요한 것은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하고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우리에게도 감격스러운 것 같은 축복이냐는 얘기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바로 천국 복음을 말하는 거지 아니겠어요? 여기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야에 퍼진지라 하세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하고 하셨어요. 이건 예수님이 유일하게 전하신 분이지 누가 이런 복음을 전했나요? 오늘도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받고 우리가 마음속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다시 오시는 주님 우리가 기다리면서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와 같은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과 환난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많다 할지라도 이 말씀 붙잡고 강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천국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은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거기 또 나와요. 예수님께서 천국복음 전하셨다.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 선제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마지막 때 그렇다는 얘기야. 이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이에요. 사랑을 볼 수가 없는 세상이라는 얘기야.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시대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예요. 천국 복음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내가 택정을 받았다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복음을 위하여 하는 말씀이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복음을 이미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담아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귀한 보물을 우리가 품고 사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공포스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임을 말며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믿음의 과 같은 당당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앞을 바라보고 힘차게 달려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어지럽고 각박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안에 살게 해 주시고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무더운 일기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하며 영광 돌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잊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았다고 말씀과 같이 우리 복음을 이미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가운데에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로 말미암아 모든 싸움에 승리하며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쌍수로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